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할 일들을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중심 국가였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 하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신정국가인데 여기서 왕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공통된 변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정국가에 있었던 사람이 신정국가에 있었던 사람이 왕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람의 다스림으로 넘어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통치체제가 바뀌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이와 거의 유사한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다가 내면 안에서 나타나는 왕정 욕구, 다시 말해 인간의 다스림 속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점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내가 점점 변해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뜻 따라 하겠다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점점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여긴 돼 있어요. 1절에 지금 사무엘이 늙고 나서 봤더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선지자에게 혹은 사사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분쟁이 있을 때 사사들을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근데 사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고 맞는 것만 붙들고 그걸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욱더 단호하고 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온다? 사사를 찾아와요. 근데 사사를 찾아오면 거기에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사들한테 갔어요. 근데 지금 누가 사사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하려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오로지 누구 뜻만? 하나님 뜻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자기가 듣고 이해해서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 여러 가지 법전을 읽을 수도 있고 준비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우선되고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들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욕심, 자기 중심적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판결이 정당성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권위를 갖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 뜻이 계속 부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인간의 욕심대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게 5절이죠. 보면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그 전에 했던 것 같이 안 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늙고 이제는 당신의 아들들도 그 뜻을 따라하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제 소위 개판이 되고 있는 거죠. 개판이 되고 있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고 당신은 늙었으니 당신의 후임을 두어서 영적인 강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신의 후임을 둬서 영적인 후계 구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이 무질서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를 본 겁니다.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늙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당신 자식들도 잘 안 되니 저쪽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좀 우리도 왕을 좀 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 나가는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 그 많은 그 순교의 정신에 가까웠던 목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일구셨고 그 이후에 2세대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960년, 70년대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2세대 목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는 2세대부터 3세대로 넘어가면서 쇠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세기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부흥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교회의 부흥이 있었을 때
이때부터 쇠퇴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건물만 많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4세대 목회자예요. 이제 4세대 목회자가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쭉 볼 때 영적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게 다 잘못돼 가고 있고 문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원래 부탁을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여,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이제는 당신의 후임을, 영적인 후임을 두어서 영적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두어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거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준점이 그 왕에게, 사람에게 있게 되는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된다면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나 세상에서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이나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식이나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이 거룩한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아주 거룩한 일로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세상과 똑같이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이 문제를 삼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운영 방식이나 다스림의 방식, 통치 방식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에 죄가 있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 육에 소속되어져 있는 수많은 욕심들이 제 머릿속을 혼란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또 쉽게 그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가 비교해야 되는 비교 대상이 다른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가 내 비교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서 다른 나라의 사람과 내가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로 괴로운 일이 시작되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나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키가 큰지 적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보다 키 큰 누군가가 오면 내가 그 친구보다 그 사람보다 키가 작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죠? 넌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이런 기분 나빠요. 아니 난 내가 되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 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과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좀 잘생기고 싶은데 지금 이 모양보단 좀 더 이뻐지고 잘생기고 싶은데 이런 비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 혼자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은 경쟁과 또 지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야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 서적인데 그 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중무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무색, 텅텅 빈 곳, 진짜 텅텅 빈 곳이라고 하는 그 비었다고 하는 공이라는 말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텅 빈 것 같은 공간이에요. 거기는 길이를 잴 수도 없고 깊이를 잴 수도 없고 높이를 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 같으세요? 모르시겠죠? 최소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크기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게 우리의 상상과 인간의 계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방법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굳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반야경에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덕경 같은 책에서는 도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넓고 큰 그 크기를 알 수 없고 제한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떠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날아가서 우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주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지금 우리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뭐 명왕성은 없어졌다 치고 이렇게 되죠.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돼요. 이걸 태양계라고 그럽니다. 이 태양계라는 거가 우리 은하계 안에 1조 개가 있대. 1조 개. 그러니까 태양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조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 안에 1조 개의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럼 그 태양계 1조 개가 있는 그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또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1조 개가 또 넘는데,
이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 우주.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상상을 해볼 때 엄청 깊은 우주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면요, 우주에 우리가 떠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우주에서 우리가 떠 있어요. 자, 그러면 도저히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반야경에서는 우주가 뭐라고요? 공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 들어가 있을 때, 자,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동쪽과 서쪽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주에 있을 때는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우주에 있는데 내 몸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몸무게는 지구 중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가면은 몸무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것 가운데 내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이쁘게 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모든 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이분법적이에요.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뭉쳐서 하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게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그 논리를 보면 여러분, 어둠이란 게 있습니까? 어둠이란 거를 만져본 적 있으세요?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말로 있을 뿐이지 어둠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개념이 뭐냐?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빛밖에 없는데 빛의 결핍이 어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의 세계의 많은 개념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게 존재한다고 믿고 사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라고 하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나타내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돼야 잘생긴 거고 이 정도 돼야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 정도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어요. 최소한 내 부모는 나를 이쁘다고 그랬어요. 남들은 뭐라 그럴지언정. 이 세상에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세상에서 있는 잠깐의 기준점일 뿐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키가 큰 건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럽의 네덜란드를 가면요, 네덜란드의 평균 키가 183cm래요. 네덜란드 남자들의 평균 키가. 그거 엄청 크잖아요. 거기는 192m짜리가 엄청 많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다 작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뭐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은 사람 이런 데로 가면요,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큰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적은 것에 대한 기준도 공통적으로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지 나쁜 사람인지 기준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든 일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주의 깊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것도 이거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기준이 없어진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마어마한 크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기준이 사라지니까 누구나 이뻐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구나 다 이쁘겠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어떤 누구도 귀하지 않은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강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기준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그 사람을 키가 크고 작게 하거나, 그 사람을 잘생기고 못생기게 하거나, 그 사람을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봤을 때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 안에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 사랑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이 없는 세계가 있을까? 어떻게 기준점이 없는 세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스탠다드, 뭔가 캐노나이징이 돼야 돼요. 캐논이 딱 있어야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선 그 기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사무엘에게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신정국가를 이뤘잖아요.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판을 하러 누가 나온다 그러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으로 누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하면 좋은데 사무엘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우주 가운데, 텅 빈 곳 가운데 그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자기의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이게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던 시기의 판결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넓고 크고 깊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는 흑암도 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넓고 큽니다. 기준도 없어요. 그냥 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분 스스로와 그 나라에서
어떤 비교 대상도 없이 그 우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비교나가지 않는, 그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요, 우주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랑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얼굴이 까맣다, 하얗다, 노랗다도 없어요. 그 안에 가보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여자인 이유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여자라 그러잖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여자라고 하는 반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인정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남자라고 하는 개념도 인간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실제로는 남자건 여자건 구별이 없어요. 우주 가운데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는요, 남녀의 구별도 없고 똑똑함과 똑똑하지 않음의 차이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구별할 수가 없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만 있는 곳이에요. 나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 기도 가운데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되는 것들로 내 머리를 써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우주의 깊은 편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저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런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못 하신대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의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당신은 늙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제대로 직무를 수행 못하니 당신의 아들들을 또 시켜봤더니 전부 다 이상한 방식으로 재판을 하니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둡시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 고대에 있어서의 왕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게 왕입니다. 왕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디 가서 복잡하게 묻고 따질 거 없이 왕이 원하면 되고 왕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의 왕은.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둡시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기준을 둡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기준을 둡시다. 이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잘생긴 거,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 거예요. 왕이 기준입니다. 왕이 기준. 왕의 겉모습이 기준이고, 왕의 말이 기준이고, 왕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둡시다.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그 말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탈피해서 왕정국가로 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떠나 세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취하니 그들이 곧 사람이 된지라 타락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누렸던 하나님 안의 세계에서 나와
그들이 세상 밖으로 쫓겨나니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땀을 흘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되는 존재로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라든가 기타 등등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계에서 나와 왕정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왕정 세계에서 있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기준 갖고 있는 세계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기준을 만들고 기준 안에서 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괴롭게 만들어요. 왜 괴로워요? 내가 나 스스로 괴롭게 되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무언가 내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다 내 인생에 대해서 괴로운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점 괴롭고 힘든 것이고,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살다 보면 계속 괴롭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준점이 명확할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점점점 빠지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들도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기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니체가 죽기 전에 향후 200년 동안 이 세계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나타나므로 세계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다시 말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세 가지가 나타날 거래요. 니체가 얘기했어요. 향후 200년이라고 하니까 니체가 1900년에 죽었나 그럴 거야. 아마 제 기억에는 1900년에 죽었으면 최소한 2100년 정도까지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왕처럼 우리 안에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이 새로운 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새로운 신이 나타나는 것, 이게 돈입니다. 두 번째는 허무주의입니다. 우울증 등의 병리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어떤 기준적으로 나타나고 다스리는 통치의 주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다시 말해 자유와 평등이나 사상의 획일화, 동일화가 나타난다고 니체가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자본주의, 허무주의, 평등주의, 이 세 가지가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돈으로, 그리고 가끔 내 안에서 외쳐오는 허무함으로,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하는 허무주의, 그 다음에 평등주의,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일원화시켜버리는, 각각 서로 다 다른 사람인데도 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 특징, 이것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국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런 세 가지 현대적인 특징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돈의 다스림과 또 감정적 허무주의의 다스림과 그리고 평등주의, 아무리 해도 똑같고 아무리 안 해도 똑같은 세계,
이 세계, 소위 공산주의적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한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세계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면 이 모든 일이 바로잡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허망하고 허무주의적인 병리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평등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다시 말해 그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기준점, 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던 수많은 기준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 우주의 깊은 편만함, 아주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은 집이든 혹은 직장이든 아니면 차를 타건 전철을 타건 그 어떤 곳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우주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품 속에 저를 품어주시고 이 시끌벅적하고 복잡스러운 곳에서 어떤 삶의 기준이 계속 나를 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철을 타고 갈 때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남들은 조는 줄 알지만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품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굉장히 깊은 평안으로 옴과 동시에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꿈같이 지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실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 세계가 실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품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이끄심과 또 평안함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잠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며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하셨는데
이기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